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6년 3월 29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지, 또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했는지 그 동력에 대해 나눴잖아요. 네, 그 엄청난 변화의 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은혜를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거대한 동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파헤쳐보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때로는 그 완벽한 인도는 철저한 막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막으심이요. 우리가 흔히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제 말이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인 거죠. 이 역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세 가지 명칭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분을 가리키는데도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더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단어들을 그냥 막 섞어서 쓰잖아요. 다 같은 분이지 하면서요. 네,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쓰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명칭인 보혜사부터 살펴볼까요? 헬라어 원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곁으로 불려온 자란 뜻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려온 자라.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내 옆자리로 다급하게 불려와서 나를 밀착 마크해 주시는 느낌이 나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법정에서 이 단어가 자주 쓰였는데요.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 곁에 서서 대신 싸워주는 대언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법정 용어였군요. 네,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역할이 정말 선명해집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advocate,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comforter,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실질적으로 돕는 helper. 이 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advocate, comforter, helper. 이 영어 단어들만 봐도 마음이 막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은 그분이 내 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사역과 역할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이름인 거군요. 맞아요.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그 역동적인 사역 자체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명칭인 성령은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약간 무거운 신학 용어가 하나 등장했거든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였는데요. 네. 휘포스타시스. 단어만 들으면 약간 두꺼운 신학책을 펼친 것 같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사실 저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귀를 기울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단어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데요. 우리말로는 위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한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지위를 가지신 독립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역할의 이름이라면 휘포스타시스는 그분이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변하지 않는 존재 자체, 그 거룩한 본질을 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름이죠. 자, 이렇게 두 개념을 잡고 나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열쇠인 세 번째 명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칭,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오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죠. 네, 성령님인데 굳이 예수의 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셨어요. 즉 성령님은 스스로 독립적인 뜻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목적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그 철저한 관계성과 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을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으로 구분해서 들으니까 머릿속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네,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아주 거룩하고 선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보혜사께서 당연히 그 앞길에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선한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서진단 말이죠. 이게 사실 좀 당황스럽고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이런 딜레마를 참 많이 겪으시거든요. 내가 내 욕심 채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영광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왜 길이 안 열릴까 하고 좌절하실 때가 많죠. 그럴 때 참 힘에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할 때 쓰인 동사가 콜리오. 네, 콜리오요? 네, 이 단어는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길이 막혔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금지하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멈춘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예 두 팔을 벌리고 적극적으로 막아서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7절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우크에이아센. 우크에이아센. 이건 역시 의도적으로 멈추게 한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품고 있어요. 즉, 이건 불길한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평생을 바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주신 분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가 6절과 7절을 기록하면서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아, 명칭이 바뀌나요? 네, 6절에서는 길을 막으신 주체를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울의 열심을 강권적으로 일단 멈춰 세우신 거죠. 콜리오하신 겁니다. 멈춰 세우셨다. 성령의 주권으로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름이 바뀝니다. 와, 아까 예수의 영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목적성을 가진 이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포는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 마게도냐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콜리오, 이 강한 막으심은 너는 실패했어 라는 거절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문이 쾅 닫히면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기 쉬운데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위로하시는 컴포터이심과 동시에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길로 돌려 세우기 위해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끄시는 완벽한 헬퍼이신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엉뚱한 길로 갈 때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핸들을 꺾어서 진짜 네가 살 길로 밀어 넣으시는 거네요. 오늘 말씀을 관통해 보니까 콜리오라는 당혹스러운 단어가 어떻게 가장 완벽한 인도로 바뀌는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네,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성도님들, 혹시 지금 원치 않게 꽉 막혀버린 길이 있으신가요?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죠. 커리어나 인간관계 혹은 주님을 위한 헌신마저도요. 맞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 제발 이 문 좀 당장 열어주세요 라고 고집하며 떼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철저한 막히심을 통해 예수의 영이 제게 새롭게 가리키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지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마게도냐는 어디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콜리오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진짜 보혜사의 인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묵상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